오늘의 주제는 견고한 바벨탑. 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 사진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있는 곳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짝짝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올려보세요. 빨리. 물고기 이런 거 하지 마요. 네, 물고기는 맞아요. 네, 고등어 이런 거 하지 마요. 근데 물고기 누구야? 아, 은유라. 생선 어떻게? 야, 생선. 그래, 생선 맞아요. 물고기 이름이 있잖아요. 물고기 이름. 저 물고기 이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 물고기 이름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먹어봤을 거예요. 연어예요. 연어.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조기, 송어 누구야? 붕어. 야, 붕어는 아니다. 주연아, 아연아. 야, 붕어가 어떻게 나와? 장어. 지용아. 장어는 길게 생겼어, 뱀처럼. 그죠? 연어. 네, 연어입니다. 연어. 대어? 네, 연어죠. 그 다음 그림. 자, 이건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스프링이죠? 맞아요. 스프링 맞아요. 그 다음. 자, 이거 무엇일까요? 와, 이거. 우리 장년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뭘까요? 네, 오뚜기. 아연주연. 오뚜기. 맞아요. 오뚜기 하면 지금 칼이 생각나는데. 네, 오뚜기. 아, 재미없어. 혼자 하는데 더 재미없어. 네, 오뚜기죠? 오뚜기. 그런데 이 그림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 한번 말해볼까요? 똑같은 특징. 한번 누가 한번 올려보세요. 제자리에 온다. 네, 제자리에 온다. 맞죠? 제자리에 온다. 한번 여러분들 되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죠. 그죠? 연어 같은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바다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나가요. 넓은 바다에서 생활을 하다가 알 낳을 때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강으로 다시 거슬러 와서 그곳에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서 그곳에서 또 죽게 되죠. 연어는 그래요. 다시 되돌아오죠. 스프링. 그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통 하고 뭐예요?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똑같은 특징은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 자, 되돌아간다.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여서 생활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 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선한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선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낳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도대체 이 악한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선한 사람 속에서는 선함이 나와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로 나와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우리 빨간 것이,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쌓자고요? 탑을 쌓자. 그 탑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꼭대기가 어디까지 가요? 하늘까지. 하늘까지. 이게 바로 죄의 내용인 거예요. 하늘까지 쌓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 또 죄악된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언어가 하나였고 그리고 또 인종이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닮아있고 말도 잘 통하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냐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온 거야. 인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인 거예요. 아니, 선한 사람들인데, 선한 후손들인데, 자녀들인데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죄가 나타난 거예요.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아무리 선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가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들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뱀이 했던 말이 있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전사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네.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때로부터 그 원죄가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그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이 죄가 가득한 이 마음을요, 잘 간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죄의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번성했어. 우리의 힘이 막강해. 그러니까 견고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 드러내고 인간은 위대해,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흩어지는 면하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뭐였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죄를 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번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계속 자녀들을 낳고 온 곳에 곳곳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어도 하나고 인종도 하나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우리의 대단함을 한번 뽐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이 뭘 했냐면 한번 보세요. 와, 멋있죠? 경관이 탑을 쌓기 시작했어. 근데 탑 여러분들 그림 잘 보면 이 밑에 바다가 있는데 여기 배가 있어. 배가 요만해요. 요만해. 탑 엄청 크죠? 이 탑을 쌓는데 어떻게 탑을 쌓냐면요. 견고하게 열심히 재짓는 거예요. 열심히 즐겁게. 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하면서 이 큰 탑을 쌓아가면서 견고하게 짓는 거야. 그 견고하게 어떻게 짓는지를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constru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요, 그 마음속의 죄악이요, 얼마나 악한지요. 한번 보면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돌을 그냥 쌓는 것이 아니고 벽돌을 만들었어. 그냥 있는 돌 갖다 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열심을 낸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진 흙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열심히 네모나게 만들었겠죠. 그 열심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그것을 굳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벽돌 사이사이에 뭐를 발랐냐면 역청을 발랐어. 비가 새지 않게, 비가 들어오지 않게 엄청나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선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살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회의 이야기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도 하나죠. 같은 인종이죠. 생각도 같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요, 그 문명이 막 발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낳고 또 낳고 또 그러면서 그곳에서만 문명이 발달하고 배가 생기고 막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계속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과 욕심과 이기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우리 한 분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요, 이 인간이 하는 일들을 딱 바라보시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했어요. 항상 함께 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니네 뭐하냐? 하면서 내려오시고, 야, 니네 뭐하냐? 하고 세 분이 그것을 보고 딱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탑을 어떻게 쌓고 있어요? 열심히 견고하게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쌓기 시작을 하고 계속 쌓아서 그들이 계속 열심을 다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들을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 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이보다 더한 죄를 지을 거다. 죄를 지을 거다. 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 한번 우리가
의논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논해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이들의 지금 이렇게 뭉쳐서 죄를 짓는 것은 언어 때문이다. 우리가 그 언어를 흩어버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인간을 뭐 했냐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죠.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그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뭉치지 않도록 그들이 다른 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흩기 시작을 하신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인종, 백인이면 백인, 흑인이면 흑인, 한 인종을 만드시고 한 언어로서 하나님은 온전히 잘 경배하고 살아가는 걸 원하셨어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찬양 돌리는 그런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인종을 나눠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성 쌓는 일을 그만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계속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바벨탑을 정말 견고하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고 정말 튼튼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잘나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있는 이 나를 버리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서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